우리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의 말씀들이 그런데요. 보통은 시편의 처음에 나오는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시편 전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그 처음 나오는 1절, 2절에 함축되어 있고 마치 그것을 요약한 내용이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시편 전체에 다양한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도 있고 또 통회하며 탄원하는 시도 있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도 있고 감사하는 시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성격의 시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뿐만 아니라 시편에 여러 아주 은혜스럽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포하는 시들은 대개 보통 아주 큰 환난과 고통과 함께 고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환난과 고난과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짝을 이루어서 혹은 그 속에 담겨서 전달하는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늘 지니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커다란 은혜를 둘러싸고 있는 마치 포장 박스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사모하지만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높이고 그 마음대로 주님께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마치 무슨 영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막 놀랍고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런데요. 그것이 어느 순간 지나가면요. 그 안에 새롭고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밋밋해지거나 그것의 감동이 사라지거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또다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자꾸만 이렇게 비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도 그랬는데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질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보내신대요. 때로는 말씀을 보내신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러한 환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6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다윗이 1절,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엇 아쉬워서, 무엇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우리의 음성,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반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요, 지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 수월이라는 것은 이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난이 임했고요, 슬픔이 임했대요. 슬픔이 극에 달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또 다윗의 입에서 그 사망이라는, 환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다윗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냐면 이 죽을 것 같은 슬픔, 죽을 것 같은 환난과 고통이 자기 삶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죽을 것 같은 환난과 슬픔과 이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둘러싸고 매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다윗의 이야기는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음성과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8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또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구원하셨고, 또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쩌면 다윗은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만 주님 앞에 구했는지 몰라요.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고 주님 앞에 구했는데, 주님은 지금 다윗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 감정도 올라와 있음을 알고, 상황적으로 환난이라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발이 묶여 있는 것도 주님께서 아세요. 다윗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라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대요? 바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근데 영혼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눈물에서도 건져주셨대요. 이 눈물이라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슬픔의 극에 달한 이 슬픔의 자기 감정, 그것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돼요. 또 내 발을 또한 건져주셨대요. 이 환난 가운데 빠져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고 그 슬픔과 환난 중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을 때 주님 앞에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죽음이 마치 그 죽음의 어두운 기운이, 그리고 슬픔의 극에 달한 마음이 우리를 꽁꽁 둘러싸고 있어서 죽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구하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구할 때 주께서 우리 영혼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그 감정도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아주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내 평안만 주세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도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의 발을 그 넘어짐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다윗처럼 믿고 신뢰하며 주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늘 후대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후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요. 우리가 후대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저 돌아보셔야죠, 주님 저에게 빚진 것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후대하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셨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시고 우리의 주님의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성숙자반 5기죠. 이제 마지막 10번째 모임을 어제 했어요. 어제 밤에 마치고 났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성숙자반을 마치면서 소감 한마디씩 하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한 형제님이 그래요. 성숙자반을 마치면서 자기 안에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은 두 번째 과에서 배운 복에 관한 것에 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10과 마칠 때까지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제일 큰 충격으로 와닿았대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 복에 관해서 얘기할 때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 내가 되고 싶은 일,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구하면서 나는 언제 잘 되게 해주실 거냐,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겁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이 좋은가, 또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른가, 그것을 점검하고 기준으로 삼고 살았는데 그 이과 배우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러한 복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대. 그게 싫어서도 아니고 그것이 주님께 구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소중한 복이 아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고 갖고 취하고 싶은 것들을 구하는 것은, 그러한 복은 성경에 나오는 blessing이라는 복이 아니고 블리스라고 하는 지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blessing,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장 큰 복은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 합니다. 오늘 116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후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후대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말하는 우리 입술에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은혜와 복이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을 만나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발이 넘어진 곳을 아시는 주여, 바로 그곳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후대하시는 주님께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처음 찾은 이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후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며 우리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각 마음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복된 복 중에 복이요 바램 중에 바램이고 소원 중에 소원임을 아뢰며 죽게 나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